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은 이러한 교훈을 따르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앙에 관한 교훈이나 비판을 들을 때 그것이 참으로 성경적인가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을 성경 말씀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인간의 유전과 교훈과 판단으로 성경의 진실한 내용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못된 교훈으로 인도해서도 안 되겠거니와 또한 비성경적인 교훈과 비평에 따라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신앙에 대한 비성경적인 그릇된 비평과 가르침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현세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유치한 신앙이며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헬라의 영지주의 철학에 기인한 것입니다. 영지주의란 인간의 영적인 면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까지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더군다나 이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일부 사람들은 천하고 악한 물질과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샤머니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물질과 육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천박한 신앙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물질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질이 만약에 악하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물질을 경시하고 육체를 무시하는 사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판을 치게 돼서 사도들도 매우 곤란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지적을 했으며, 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므로 육체와 물질을 무조건 천시하는 것은 기독교 사상과는, 기독교 신앙과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영혼만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육체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다 보여주시고 확실히 증거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만일 육체가 천박한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다 보이셨습니까? 손과 발에 못 박힌 창자국, 못자국, 허리에 박힌 창자국, 이것들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물질적인 것은 천박하니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비성경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분 은급이 풍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 반죽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복을 다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병든 자들이 나왔을 때에 육체는 나쁜 것이라고 하면서 물리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허기진 배를 안고 온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일로 찾아온 사람보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육체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온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교회의 실상이 다 그러합니다. 주께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영적인 문제로 만나는 사람보다 삶의 환경과 육체의 고통과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것을 무시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영적인 복도 아울러 주셨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병을 고치러 왔는데 병만 고친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영적인 구원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영적인 구원입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결국 이것을 동기로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다. 이러므로 육체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 구할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구해서는 안 된다. 염치가 있지. 그만 좀 달라고 해라. 이런 말도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구할 수 있을 만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넘친다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그 분량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넘치게 하시되 생명을 얻되 더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이나 물질적이나 육체에 관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뿐이지 그 분량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풍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이나 육체에 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조금도 나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잘못된 동기에서 구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구한다면 얼마든지 구해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끝이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재산을 내게 주옵소서 하고 간청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호랑방탕하여 그 받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의지할 곳이 없어 돼지치는 집에 가서 쥐염염을 먹는 신세가 되자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환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밭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돌아온 맏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뭐라고 항의합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내 친구와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항의했습니다. 불평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하기를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옹졸했던 큰아들은 아버지도 옹졸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풍성하게 베푸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옹졸함과 인색함의 척도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풍성한 복을 구하는 것을 유치한 신앙으로 단정해 버리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마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비평하는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기적을 기대하고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라는 비평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인 이상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행치 못하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 찬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기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기적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성과 지성, 논리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니 들어가 보면
이성에서, 논리적인 생각에서, 과학적인 상식에서 다 벗어나는 기적의 말씀뿐이니 어찌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며 하나님의 책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하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기발한 생각으로 이를 변명하고 변호함으로 하나님을 도와주려는 불쌍한 학자들이 왕왕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에 대해 옛날 미개한 시대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선량한 의도로서 만들어내는 가공적 이야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기적은 과거에 있었으므로 기적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렵다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머리를 싸매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미련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으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무에서 모든 유를 다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 기적을 기대했다가 기대가 어그러지면 수치를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 히브리 청년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대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에서 왕 앞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왕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라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때 이 세 청년이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목숨을 건 것입니다. 왕의 노기가 등등하고 지금 엄하게 꾸짖고 있고 불은 거세게 타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천명합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기적을 기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신앙 고백을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 내 환경이 칠흑처럼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신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대번의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신앙입니다. 나갔으니 가서 붙들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또한 제 길로 갔듯이 그들 또한 제 길로 갑니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교회를 다닌 것이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며 자기 자신이 나는 그동안 가라지 신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세력을 멸해 주기도 하시지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순교를 당하도록 섭리하기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마치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적을 멸시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신앙 태도입니다. 성경은 기적을 기대하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 승리에 대한 기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산은 인생의 거대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거대한 산을 하나님이 바다에 던져 일거에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사업, 우리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질병 문제들이 태산처럼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을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확실한 믿음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영적 체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신비한 체험을 제외한다면 기독교는 단지 윤리와 도덕 수련에 종교한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첫걸음부터 신비 체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스승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신비해서 이해할 수 없던 이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듭나는 신비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신비의 체험을 이미 다 하신 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것도 우리 옆나라가 아니고 저 반대편에서 나오신 우리와 모양도 다른 혈족도 다른 그 예수님을 지금 나의 주님으로 목숨을 걸고 지금 믿습니까? 여러분 자체가 다 신비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비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되는 첫걸음부터 신비를 체험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 또한 신비한 체험입니다. 성경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셔야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것, 이것도 신비한 체험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또한 신비한 체험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려드릴 때에 이 말씀이 어떤 날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가 어떤 날은 이 말씀이 딱 마음에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비 체험이며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비 체험을 체험케 하여 주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성령의 9가지 은사, 즉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다 성도가 체험할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의한 신비체험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왜 신비체험을 하십니까? 성경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사모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친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열성적인 신자가 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예전에 지나치게 예수님 믿을 때는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쟁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이것은 불명예입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밥만 먹으면 주일날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아주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밤 늦게까지 별 보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들보다 오직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지나치게 열성적인 신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어리석은 무리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회사 일에 또 자기 사업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적당히 일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목숨을 건 그 모험가, 또 예술에 집착하는 예술가, 목숨을 건 남다른 스포츠맨에 대해서 달리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다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유독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는 성도에게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교회 오면 만나실에서 밥도 드리고 또 때가 되면 떡도 드립니다. 와서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유하였을 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향기가 온 방 안에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책했습니다. 이에 다른 제자들도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같이 옹호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과도 같은 품값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체육관을 지어도, 큰 영화관을 지어도, 큰 박물관을 지어도 사람들은 비평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칭송합니다. 큰 백화점을 지어도 화려하다고 좋아하며 갑니다. 그런데 큰 교회를 지으면 무조건 비판합니다. 이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판단을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따르지 말고 옹졸한 신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여러분 어디까지 생명까지라도 드려야 하는 신자가 되어야 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저는 인생길의 마지막에 도달한 사람들 가운데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보았지만 너무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을 섬겨 봉사했다고 내 인생이 뭐냐고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을 때 오히려 만족하고 보람있고 감사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다고 후회하는 성도들은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다 섬긴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보다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릇된 판단이나 혹은 옹졸한 비평의 말에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국과 같은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인도해내신 위대한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과 절망은 받아들이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믿고 구하십시오. 기적이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하실 리가 없을 때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다 기적의 체험입니다. 또 신령한 은사와 신비한 체험을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신비 체험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되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세상 사람 보기에 지나칠 정도로 열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쟁이네요. 예수쟁이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람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하라. 그러면 풍성하게 주시겠다 하신 말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믿고 구하라 하신 말씀 신비한 체험을 사모하라 하신 말씀 지나칠 정도가 되도록 열심으로 열성적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을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이 말씀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